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과 아난도 베랴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7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 행하는 성벽 그 지킴,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제목을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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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속속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로는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유다로 귀환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성전은 지어졌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들이 좀 누구 한 명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찰나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벽은 다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불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을 다 보고받게 된 이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데 있을 수 있겠는가?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가자.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 우리 민족 공동체, 남유다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끊임없이 대적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근데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 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스스로 세워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서 해방하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대. 끊임없이. 그러는 중에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어떤 방비책을 마련한다. 그것뿐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은 이 내적인 공격도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적인 회복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 느헤미야가 외적인 방해, 내적인 회복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나가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 세워나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각 사람의 마음, 또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그것을 느껴서 행하는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다가 잘 수집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서로 본받고 나누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매우 인간적인 조직입니다. 교회는 매우 인간적이다. 건물만 세워진다고 해서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건물만 세워놓고 이 건물이 우리는 교회고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회는 허물, 그냥 다 사라질 그런 건물이지 이 건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겠습니까? 성전은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고 성전이고 또 그 속에서 모여서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한 코이노니아, 화합의 정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들 다 비교를 해서 내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 내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때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 드러내면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외부 공격은커녕 내부의 문제로 다 회파되고 파괴되어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하나 세워나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가 성도답게,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세워지려면 방어도 잘해야 되고 경계도 잘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 게을르지 않고 늘 일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 집 맞은편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라. 느헤미야가 성정 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주위의 이방 사람들 얼마나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날은 느헤미야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습니다. 아주 들끓기 시작합니다. 막 물이 끓듯이 버벅 끓으면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와 살인 협박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성공 재건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완공 후에도 모든 게 다 순탄하게 지내갔습니까? 성벽 재건을 다 끝내놓고 자 좋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의 세력이 끊임없이 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고민하고 공격하고 계획하고 공격하고 계획하고 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베라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니 성벽이 재건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성벽 재건된 걸 보고
이방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 두려워 떨었다.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이거는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건데 52일 만에 가능토록 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마 놀랬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의심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이야, 이건 대단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이방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낙담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주장을 내세우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죠. 이게 주동자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 족속인데 얼마나 꾀가 그냥 가득 차 있는지 유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족보가 이제 유대인의 혈통과 섞여버린 겁니다. 뭘 있었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에 아무리 해도 이 남유다와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끄떡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용할 게 따로 있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된 줄을 누가 알겠는가? 나는 유다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다 혈통적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내 누이며 내 누구며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뭐 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가족들을 동원한 가족들을 앞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는 그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내부 첩자를 마련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고 정보를 그 진행 상황을 다 듣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40일 정도 됐을 때에 저기 동문, 저기 45일 정도 됐을 때 저기 분문 완성되기 시작했구나. 야, 이거 큰일인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는가? 내부 정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듣고 시작한 거 듣기. 따지고 보면 그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도 내부의 첩자를 통해 가지고 다 정보가 누출이 되고 다 알아가지고 계획을 한 발짝 두 발짝이 아니라 10걸음 미리 세워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52일 만에 재건을 했다라는 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적은 혼노지에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전국시대의 천하통일을 앞둔 가운데에 오다 노부 나가라는 그 사람이 혼노지에 머무는 동안 이 장군입니다. 그 최측근이 있었는데 최측근의 이름이 아케치 미스히데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도와가지고 천하통일을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지 간쓸게 다 빼줘도 시원찮을 만큼 너무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키치가 갑작스럽게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혼노지에 머무는 동안 죽여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내부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적군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 있죠. 우리 로마의 독재관 율리우스 우리 시저라고 알고 있는 최측근인 브루투스가 자기를 배반하고 찔러 죽일 일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부에서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면은 외부의 공격보다 10배, 100배, 1000배 그 낙심과 낭만과 포기하고 있을 만큼 너무나 위협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있었죠? 자, 쫓아다니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얼마나 낙심이 클까요? 나머지 11제자들 그거 보면서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갔을 때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애제자였던 베드로가 거기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박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닙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는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도 내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 내부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로 늘 방비하자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저들이 우리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막자.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거 누가 통제합니까? 가족들이, 친구가 어느 시기에 생각지도 못할 때에 뒤에서 칼을 꽂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흐트러 놓고 내부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이겨낼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은 첫째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9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당부했던 것은 이제 곧 있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위해 앞서가지고 너희들이 준비할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거기 신명기 4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이라는 말을 몇 번 반복을 합니까? 지금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각오하느냐? 마음부터 변화되는 마음부터. 마음은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독, 우리 마음이 잘못되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은 외적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심령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아이고 이 마음이 늘 무거우면은 세상 사람들 보는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거 누가 해주는 일입니까? 아니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거 누가 옆에 앉아가지고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계속 읽어주고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대신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우리 스승이 없구나.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더라도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 삼가라. 마음이 어떻게 있는가? 힘써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첫째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행동으로 표하는 것이 둘째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늘 악의 사탄의 역사에 깨어가지고 늘 이끌림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성벽처럼 와라라라라 무너지고 세우려고 하면은 내부에서 와라라라 무너뜨리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합니까? 우리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마귀의 공격 루트가 성도의 마음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감사는 과거를 바라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며 간다. 우리의 마음이 늘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 잠깐,
은혜는 현재, 사랑은 현재, 잠깐. 이미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주일날 예배 11시에 시작합니다. 요의 준비 땅 해가지고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사랑과 은혜는 거기까지.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두려움과 탐욕과 야망과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참 이게 저는 사탄의 유일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해하는 것인데, 이걸 안다면 우리 마음 지키는 일에 가장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우리 받은 은사를 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걱정에 얽매여 있지 말고 탐욕에 얽매여 있지 말고 현재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늘 성도의 죄악길에서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다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러니 내부의 적을 늘 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자신을 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물어보지 말라. 첫째는 우리의 내부의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고서 마음이 다져지고 내부의 적을 방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말씀에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52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역사가 1일만이라도 10일만이라도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세워줄 수 있다. 그거 각오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거 바라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늘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의 재건이 다 되었고 이제 완공되자 느헤미야가 문지기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 세웁니다. 또 이제 레위 사람들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움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인들, 이 지금 언급됐던 문지기 노래하는 자 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1차로 귀환하고 왔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이라고 다 말씀 잘 믿었을까요? 아니,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봉사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벽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벽 역할, 성벽 문지기 역할이 문지기 역할.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벽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성벽을 늘 지키고 튼튼하고 아주 성을 둘러싸이는 성벽이 난공불락이 난공불락.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무너뜨린 거. 말씀으로. 세상적인 힘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제 960명 되는 열심당원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해 근교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언덕배기 높은 곳에 성을 지어가지고 헤롯이 도망가려고 거기 960명이 도망갔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최정예 3개 군단 23개 보병대 1개 기병대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다 잡으러 갔습니다. 잡았을까요? 3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해 3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하고 고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대도 높지만 그 성벽을 지키는 그 성벽과 문지기들이 아주 긴장하고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주 각오를 한 겁니다.
그만큼 성벽이 중요하고 세움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벽이 중요하고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성벽이 반드시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성벽이 세워져 나갈 때 사탄의 역사를 넉넉히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벽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 얼마나 튼튼하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밑바탕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켜나가는가?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벽은 순종이요 은혜, 우리의 은사. 성벽이 무너지면 불순종이요 징계요 심판이요,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7장 1절에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것 같습니다. 또 느헤미야에게 그 참담한 상황을 알려줬던 그 인물이었죠. 여기도 하나냐라는 이 인물도 아마 이 지키는 그 수장격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냐, 하나니, 이 둘의 성품을 보십시오. 성품이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벽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 뭐 필요합니까?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성벽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구이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우리는 재건을 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되 외부의 침략, 내부의 침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일어날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늘 말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이면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 미크로스의 최상급이란 최상급. 그러면 그냥 작은 겁니까? 아주 작다, 아주 작다. 아주 작은 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주 작은 것, 아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작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것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것 하나 충성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우리 뉴스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다. 그거 뭐 폭발이 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작은 균열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면서 벌어지다가 그 균열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작은 마음, 수치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은 조금만 균열이 있어도 시험이 들어오고 낭망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방비를 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문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켜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는가? 나는 조금이라도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에 나는 요거했을 때 누가 알아주면 내가 요하지. 요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인데 나는 안 하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30배, 60배, 100배 준다 그랬으니까 보이지. 그럼 나는 해야지. 요거는 난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도 모르실 텐데 뭘 하냐. 아주 작은 하나에 충성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밤낮 지키라는, 밤낮 지키라. 외부의 적이 들어오는지 눈을 뜨고 지키라는 것이며 교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이 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스스로 지킬 줄 알면 꾸벅꾸벅 졸며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졸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줄 알고 사탄의 방해에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00% 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1차, 2차, 3차까지 돌아왔어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100%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성읍이 광대하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너무 커가지고 눈에 그냥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 회파돼서 겨우 성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지은 집들 주위에 얼마 없는 상태고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나서 충성되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경외를 하면 이제부터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다 펴가지고 텅텅 비었습니다. 그걸 다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가 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사야 54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천막 칠 자리를 더욱 넓혀라. 더욱 넓혀라.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멈추지 말라는 것이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을 넓히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드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가지고 힘써 일을 할 때마다 그 공동체가 기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나를 통하여 가지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구나. 내 충성을 통하여서 사람들도 충성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구나.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은퇴다,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그만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은퇴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목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청이 아직 쌩쌩하시죠? 대화를 하지 못할 만큼 목소리 안 나오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큰 목소리로 이 목소리 아꼈다 뭐 하겠습니까? 이거 아껴둬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실 때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아껴둔 목소리 저 목청 아직도 쌩쌩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읽다 보니까는 아유 앉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좀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자기 개인 생활할 때의 은퇴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직업은 은퇴가 있죠. 성도는 아닙니다. 목사도 은퇴가 있지만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죽을 때 어땠습니까?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그냥 넘쳐날 정도예요. 넘쳐날 정도.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지 않았으면 그 일들을 그냥 계속 할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쳐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에게 영역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회파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세워나가 나는 일에는 우리는 이거 없습니다. 내 힘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부족하면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육신의 힘이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러면 그 역사가 점점 강해져서 성벽을 아주 회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구멍을 뻥 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뚫리길 원하십니까? 아주 그냥 튼튼해 가지고 마귀가 그냥 틈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충성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켜야 돼. 문지기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운전대 잡고 가실 때마다 미국은 운전을 늘 하는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으셔서 운전대 잡으셨을 때 눈 감지 말고 그냥 눈 뜨시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운전대를 잡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받은 복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합니까? 잘 됐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모습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미크로스 아주 지나치게 작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 정도로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벽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있으시지만 성가대도 아침에 오셔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성벽 지키는 일입니다. 찬양 우리 안진희 집사님, 임혜선 집사님, 박신혜 집사님 오후에 남아가지고 또 맞추고 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거 긴장한 상태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막 떨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도 하나하나 모여져가지고 무엇입니까? 성벽 지키는 성벽 지키는 일.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자리 지키는 것도 성벽 지키는 일입니다. 아유 내가 친교 시간에 문식 해오시는 거 성벽 지키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성벽 지키는 일입니다. 서로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사랑합니다. 성벽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재 진행형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쌓아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그냥 도비아가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내부에 첩자를 보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달려들었는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 마귀의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잘 방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나로 또 여러분으로 서로 잘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창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쉴 틈 없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욕망과 외부적인 것들을 우린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인 줄 알고 이 세상에 헛된 시간을 보내다가 성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적인 그 적으로부터 또 외적인 적으로부터 방비를 잘하여서 작은 것부터 틈새를 주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